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의 탄생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윗 왕국이 왜 중요하냐?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과 연결이 되는 구약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출생하느냐?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의 열매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결핍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핍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끌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는 이런 엄청난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행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불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화려한 왕궁 권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한 초라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계속 고난을 겪도록 만드는 자신의 한계, 이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한나에게 불임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이런 영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수치와 이 영적인 고통을 또 누가 건드립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건드립니다. 계속 이 상처를 후벼파면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고난의 삼중고를 겪은 거예요. 하나는 결핍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지속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붙어서 이 상처를 계속 후벼팝니다. 격분시킵니다. 이 삼중고를 하나님이 다 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 형제들까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다 자식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모진 고통을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저렇게 한꺼번에 주실 수가 있을까?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 문제는 여지까지 산더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격분케 하는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사람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 격분의 상황에서, 그 육체의 가시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결핍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한 바람만 있는 것이지, 이 고통 속에도, 이 육체의 가시 속에도,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한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직접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찾으라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뭐냐? 행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랍니다. 문을 두드리려면 안에 누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문을 계속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안에 계신 분이 반드시 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계속 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3단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의 기도입니다. 네 입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요,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을 주셨을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아이를 낳는 것보다 한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이를 얻게 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 가정을 향한,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이즈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넓고 깊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냥은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무엇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고통의 터널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행시킨 용어입니다.
미래의 행복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성취가, 그걸 내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만 보고 오늘을 희생시킨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작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 이걸 추구하는 삶이 더 낫다, 더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경향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소박하지만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 이걸 즐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이 이런 소확행에 자꾸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소확행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모르고 어떻게든지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웃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헌신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내 이웃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결핍, 자기 인생에 찾아온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격동시키는 세상의 부추김 속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기도를 하다가 이 한나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나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소확행입니다. 나도 남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행복, 나 그거 누릴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주셔야죠. 남들은 자식 낳고 자식 키우는 기쁨 누리면서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남들이 다 남들보다 제가 더 누리겠다 그럽니까? 남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행복, 저 정도는 나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식 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하면서 울고 그러다가 뭘 만나느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나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자식이 없군요. 하나님 자식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의 신을 향하여 다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내 마음하고 같군요.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시면 내가 이 아이 키워서 하나님 자식 만들어 드릴게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의 폭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아들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기도가 넓어졌고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기도로 고난을 돌파한 사람을 통하여 인물이 나오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형통의 복입니다.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고통의 복입니다. 이건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요, 평범한 사람을 사명자로 만듭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깨닫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해도 복을 받고요, 고난이 와도 복을 받습니다. 형통을 주시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붙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길이 열려요. 복 아닙니까? 이런 복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결핍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방해가 찾아옵니다.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내가 갖게 된다면 그 복은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사이즈를 키우실 때는요, 반드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핍, 그 결핍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는 육체의 가시, 그리고 그런 자신을 격분케 하는 세상의 공격, 그 속에서 한나가 기도를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에도 복을 받고 고난의 때에도 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데, 고난의 복이 왔을 때 기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갈 때 분명히 이것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그는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나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품고 있었던 상처들, 그 화병들, 이게 다 녹아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상처,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녀의 기도의 이 수준이 달라지고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할 때 그녀의 기도가 다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한나는 오해를 받아도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녀 안에 깨지고
멍들고 방치된 채로 그대로 있었던 이 화병들, 이 우라통들, 이것을 다 녹아지도록 만져주셨어. 그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 체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구하라. 입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나는 자신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찾으라. 돌아가서 그녀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기 시작합니다. 행동 기도를 시작합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엘가나와 동침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찾는 구체적인 행동 기도를 동침으로 이행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셨다, 이 히브리 말이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가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 레위기 2장 소제를 드릴 때 쓰여졌던 제사 용어예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제의 한자를 보면요, 이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깨끗한 곡식, 정결한 곡식, 흠이 없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딱 한 움큼, 한 줌의 가루만 받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서는 한 움큼만 받으십니다. 얼마를 가져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몇 가마니를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중에 딱 한 움큼입니다. 제사장이 쥐는 한 움큼입니다. 그것으로 기념물을 삼으시고 이 소제를 드린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움큼의 한 줌의 기념품, 기념물, 이게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는 기억하다, 기념하다, 생각하다, 이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12편의 소선지서 중에 11번째 선지서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즈카라에서 나온 거예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움큼만 받으셨어요. 근데 그가 바친 곡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기도까지 다
기억하여 주신다. 바로 그게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신약에 오면 성찬의 정신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떡을 떼시면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 떡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아남네이시스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성전에서 한 번 기도한 게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에 와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한 줌의 기도, 이 한마디의 기도를 기념물로 생각하셔서 한나의 삶 전체를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즈카라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이 강도는 그의 평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정도로 그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죄악으로 망쳐진 인생이 이 강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드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를 정결한 아즈카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기도로 그의 인생, 그의 망가지고 찢어지고 얼룩지고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인생을 다 거두어 주셨던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기도하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 삼손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아즈카라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요 지 마음대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특별한 은사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썼어요. 그러다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 눈 뽑히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굴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 뽑힌 삼손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정결한 아즈카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에 어떻게 삼손이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열전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앞에서 저울에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것이 나쁘게 산 것보다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데 가지, 착하게 산 것이 나쁘게 산 것보다 더 가벼우면 나는 지옥 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봐야 한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고백의 찬송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전체를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즈카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구하는 기도, 또 한나의 행동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 붙은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무 이 말은 시므온, 시므이 다 같은 말입니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마귀는 분인나처럼 내 결핍을 공격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육체의 가시를 계속 공격해서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격분시킵니다. 내 상처와 내 잘못과 내 수치와 이런 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내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아직하라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내 전생에 아무리 부끄럽고 얼룩진 생애를 할지라도 내 그 전생애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인생을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기가 왔는데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이름도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난 뒤에 이때부터 한나는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입장난처하죠. 근데 왜 한나는 성전에 가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인간입니다. 성전에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주셨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분인나 앞에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장자입니다. 분인나가 낳은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장자입니다. 이 집안에.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레위인이었던 엘가나가 제물을 받을 때 다른 자식들 다 한 몫씩 받는데 사무엘은 2몫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2몫 딱 받을 때 한나가 분인나 이리 와봐. 네 아들은 한 몫이지 내 아들은 2몫이야. 이게 네 아들과 내 아들의 차이야. 클래스의 차이야. 그렇게 복수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오히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서원한 바를 감당하는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무엇을 했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한 헌신기도, 이걸 남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엘가나도 얼마나 이 아들을 원했겠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고 내가 서원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사무엘,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젖되는 나이가 4세에서 5세 정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나이가 가장 정이 들고 가장 이쁘게 보일 나이입니다. 하나님, 가장 이쁘게 보일 때, 가장 정이 많이 들었을 때, 그때에도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제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기도를 한나가 이 기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들떠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양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작업들을 한나는 홀로 집에 남아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서원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한나예요. 한나는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 상처가 너무 아팠을 때, 그리고 이 고통의 끝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원망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 스케일의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기도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시대의 헌신자가 만들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화병, 우라통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3단계, 구하라, 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셨어요. 찾으라, 행동하는 기도의 때에 아즈카라로 한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믿음으로 자기가 서원한 바 끝까지 감당하도록 마음 변치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 외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 4명, 딸 2명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응대를 해주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한나에게, 그 기도의 열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한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도록 부어주셨던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종이 되도록. 이 종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결핍과 가시와 고통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결핍을, 내 육체의 가시를, 또 나를 격동케 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을 원망의 재료, 분노의 재료, 복수의 재료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망합니다. 그 결핍을, 그 육체의 가시를,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내 스케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스케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때 내 속에 있는 상처, 눈물, 우울함, 우라통 다 치유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모든 간구가 응답되고, 또 부족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나와 내 가정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도 복이지만 고통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과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사명자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